우리 지난주에 예수꾼 만들기 세미나를 우리 김정일 목사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았고요. 첫 시간에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 마음에 도전이 되었고요.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얘기가 주로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수제자가 아니지요. 똑같은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다 이름을 주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란 뜻이 뭐냐면 원래 야곱의 둘째 아들이 시몬입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 둘째는 시몬. 시몬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니까 레아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시고 시몬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시몬 그럴 때는 어떤 뜻이 되냐면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쪽에서 말하면 솔깃하고 저쪽에서 말하면 솔깃하고 그래서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갈대라는 뜻도 있고요. 팔랑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마 이 베드로가 뱃사람이지만 단순해서 이쪽에서 이 말하면 거기에 또 흔들리고 이쪽에서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뭐냐면 반석 이런 이름이죠.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속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시몬이에요. 여기서 말 들으면 절로 솔깃하고 저기서 말 들으면 솔깃하고요. 흔들려요. 줏대가 없어요. 신앙의 주체가 없어요. 딱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로 만드시는 과정 우리 주님이 계획이에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그렇게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9절 말씀 9절, 12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그 평안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21장에 딱 들어와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난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에게 이런 거 저런 거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먹을 것도 가져다 주는데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서 고기 팔아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그래 우리도 같이 뭐 그러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이쪽에 그물 치고 저쪽에 그물 치고 고기가 없어요. 근데 새벽이 돼서 해가 뉘엿뉘엿 올라오는데 해변가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물어봅니다. 고기가 좀 있냐? 고기 잡았냐? 고기 못 잡았어요. 그래 오른쪽에 그물 한번 쳐봐.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 치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153마리가 잡혔어요. 막 찢어질 만큼. 그래서 다른 배 또 실어서 두 배가 와서 많이 잡혔어요.
딱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계세요. 그리고 옆에 떡도 놔두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잡은 고기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거기 생선구이, 숯불 생선구이를 굽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아침 먹자. 아침 먹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떤 책입니까? 생명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영적 생명의 책이에요. 근데 결론이, 요한복음 21장 결론에 주님이 뭐라고요? 아침 먹자 그러세요. 아침 먹자. 우리 주님은 육신의 영적인 양식뿐 아니라 육신의 양식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분. 우리에게 떡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창세기 1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먹을거리 줄게. 짐승들 내가 먹을거리 줄게. 하늘의 새들 먹을거리 줄게. 고기들 먹을거리 줄게. 곤충들 먹을거리 줄게. 주님이 1장에서 먹을거리 주시겠대요. 먹을거리. 얼마나 은혜스러우세요. 그리고 21장에 부활한 주님께서 상점에 가서 고기 사오고요, 떡 사오셨어요. 주님이시니까 하늘에서 만들어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떡집에 가서 떡 좀 주세요. 고깃집에 가서 생선 좀 주세요. 그래서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펼쳐놓고 아침 먹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먹을 걸 주시는 주님이세요. 영적인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영적인 것만 가지고 삽니다. 영적인 진리 중요해요. 근데 떡도 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대학교를 잘 다녀서 대학교를 마칠 때 학위를 받는데 그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또 다시 공부를 계속하면 석사, 마스터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또는 한 5년 정도 열심히 하면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논문을 잘 쓰고 지식으로 많아지면 박사가 돼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대. 그 위에 또 다른 학위가 있대요. 그 학위가 뭐냐면 밥사 학위래요. 밥사 학위. 밥 사주는 학위. 여러분, 공부는요, 열심히 책 읽고 논문 하나 쓰면요, 박사 학위가 돼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 완성은 아니더라도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밥을 많이 드셨어요. 하여간 바리새인 집에서도 밥 먹고 세리 집에서도 밥 먹고 죄인들 집에 다니면서 밥 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이 저 맨날 밥만 먹으러 다닌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함께 밥 먹는 겁니다. 함께 밥 먹어요. 여러분, 돈 있어서 밥 살 것 같으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돈 많아도요, 밥 못 사요. 성품이 그렇게 돼야 돼요. 밥 사주고 싶다. 여러분, 밥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 좀 사세요. 우리 야외 예배 가서 우리 기도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올 때 제가 보니까 금강유원지에 들려서 저녁을 많이 먹고 가시더라고요. 또 가족끼리 먹고요. 또 목장 식구들끼리 모여서 먹고 또 누군가 밥 사주고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금강유원지에서 갈비탕이라도 사시길 바랍니다. 밥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숙함은 밥 사는 것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섬길 줄 아셔야 돼요. 어떤 가정을 보면서 오늘 저 가정 밥 좀 사주고 싶다. 짜장면 사주고 싶다. 오늘 내가 쏜다.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신앙은 엄청난 지식으로 막 충만해지고 그거 필요하죠. 근데 그 위에 그게 삶으로 녹아서 나와야 돼요. 녹아서.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왜 이야기가 있어요? 주밥 먹자, 밥 먹자. 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야지. 진리를 더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낙심한 제자들 불러다 놓고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밥 먹자, 밥 먹자. 예수님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다 밥을 먹어요. 배가 불러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사랑하니? 네,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번,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세요. 3가지의 뭔가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숯불 위에서. 예수님 붙잡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쪽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 매를 때리기 전에 그들이 숯불 펴놓고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가다가 살짝 들어가서 자기도 불을 쬐고 있어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자 그러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크지도 않아요, 어린아이가 지나면서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몰라. 부인했어요. 두 번째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 진짜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에 내가 이 사람 똑똑히 기억해. 그랬더니까 두 번째 맹세를 해요. 맹세하고 부인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몰라.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 예수 당이야. 저 사람 예수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뭐라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을 해요. 저주합니다. 내가 저 사람 알면 천벌을 받는다. 벼락 맞아 죽을 거다. 저 사람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 그 저주까지 해요. 그때 주님이 싹 돌아보죠. 베드로와 주님이 눈이 딱 맞추시는 순간 닭이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숯불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기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내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나는 너를 위한 내 사명은 포기하지 않는다. 넌 이거 해야 돼. 다시 일어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합니다. 자주 실패해요. 실패하고 일어서면서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팔이 부러지면서 튼튼해지는 거예요. 팔 부러졌을 때 다시 붙은 그 뼈는 더 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실패 속에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성장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어요. 수제자라고 자랑했는데 그런데 3번을 부인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야, 내 양을 쳐. 여전히 너는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하. 일어서야지.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거야? 일어서야지.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난 너를 향한 그 사명은 여전히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일어서. 여러분, 실패했어도요
일어서면 돼요.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설 때 회복된 후에는 더 강해져요. 다윗도 그랬죠. 바세바 사건 이후로 그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켰어요. 또 실패하면 아는 사람, 삼손 아닙니까? 삼손이요, 얼마나 기고만난 장이었는지 몰라요. 힘이 세니까 그냥 당당했어요. 블레셋 사람 땅에 들어가서 막 휘집고 다녀도 블레셋 사람은 뭐라고 못했어요. 그러다가 들릴라란 여인을 만나죠. 여러분, 들릴라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미끼라는 뜻이에요. 매달아 놓았다. 미끼를 매달아 놓았다. 그걸 덥석 물었어요. 그리고 힘 다 뺏기고 나시린으로서 서약 빼앗기고 눈 뽑히고, 여러분, 두 눈이 뽑혔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두 눈이 뽑혔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신세, 그냥 짐승 같은 그런 신세로 그냥 전락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요. 회복되었을 때는 그가 이전에 했던 어떤 일보다 죽을 때 했던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뭐 낙타턱뼈로 1000명 죽이고 뭐 사람들 때려 죽이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했다. 이게 회복의 은혜다.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음 속에 일어서라, 일어서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서라. 패배의식 속에 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끝난 게 아니라 여기가 새로운 출발점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두 번째, 16절이에요. 두 번째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한 번 물어보면 되지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사랑하니? 네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똑같은 말씀이세요. 자,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뭐냐면 야, 너 그렇게 아직도 자신만만하냐? 너 그렇게 당당하냐? 너 처음에 얘기했지. 내가 너 닭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버릴지언정 난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 그렇게 했잖아. 너 그 약속 지켰어? 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뱃사람이에요. 여러분, 뱃사람은요,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뱃사람이에요. 아주 근데 뱃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말한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무지무능해. 욥기서가 주는 교훈이죠. 욥기서가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지무능, 난 모르는구나, 나 할 수 없구나,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발견하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씨앗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낮아집시다, 우리 겸손해집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을 발견하면 그냥 낮아져요. 진짜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난 할 말이 없구나, 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 정체성.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막 아주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뭐 욕하고 다니고 뭐 자랑하고 다니고 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무능, 이 말 한마디도 지키지 못하는 나구나, 난 진짜 연약하구나. 이 연약함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를 믿지 않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찾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1984년에 땄어요. 84년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40년이 넘었는데 저는 사고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하여간 한 10번 이상 났어요. 접촉사고도 내고, 하여간 뭐 사람도 치기도 하고, 뭐 하여간 별별 일을 다 당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참 예전에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가다가 뭔가 돌아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중앙선이야, 계속. 가운데 이제 그 두 가지 선이 있으면 절대로 유턴하면 되잖아요. 살펴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잘 됐다. 그러면서 쏜살같이 돌면 되겠다. 쏜살같이 도는 순간에 뒤에 어떤 차가 나를 받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없었어요. 근데 돌아서서 오는 순간 오던 차가 들이받은 거예요. 제가 성경책을 거기다가 앞에 놓고 가는데 그 사람이 오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목사란 소리 못했어요.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냥 예 그랬더니 그냥 가시죠.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요,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냐면 내 눈을 못 믿겠어요. 분명히 없었어요. 근데 들이받았어요. 이놈의 이 눈, 이거 어디다 씁니까? 요새는요, 사거리 써서 갈 때요, 좌우 한 번만 보질 않아요. 보고. 한 5번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없지. 그리고 통과해요. 내 눈을 못 믿겠더라고요. 자기 눈을 믿지 마세요. 타짜에서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믿을 게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안다라고도 못하겠더라고요. 공부를 하니까, 해보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대가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면요, 하여간 어떤 세계, 음악 세계도요, 많이 공부한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떤 세계든 그래요. 대가는 겸손해요. 그래서 나는 의지가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조종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 어린 아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없구나. 다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주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렇게 시작돼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믿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나는 믿을 게 없어요. 진짜 나는 의지할 게 없어요. 내가 안다,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nothing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주님, 난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봅시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또 물어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난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었다. 네가 나를 배신하는 순간에도, 부인하는 순간에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이다. 그런 주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 좀 자라면 엄마 아빠가 물어봅니다.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애들이 제일 힘든 답변, 누구를 좋아해야 한다고 그래.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아빠들이 그렇답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아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에 이런 결심을 한답니다. 이 아이라면 내 목숨을 줄 수 있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지. 이런 결심을 한대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아이를 보면서. 아이는 몰라요. 목숨 걸어서 사랑한다는 걸 몰라요. 부모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를 위함이라는 걸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업이 뭐냐? 헨리 나우엔이 했던 얘기, 본업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명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계속적으로 듣는 게 우리의 소명이다. 유명한 말을 우리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해줬어요. 우리 소명은 뭔지 아세요? 막 일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끝없이 듣는 거예요. 오늘 아침 해가 떴어요. 여러분 왜 떴어요? 나 사랑해서. 야, 해 떴어, 일어나. 바람이 불었어요. 왜 바람이 불어요? 나를 위해서 바람이 불었어요. 구름이 지나가요. 왜 구름이 지나가요? 나를 사랑해서요. 어제 비가 왔어요. 왜 비가 왔어요? 나를 위해서요. 모든 게 여러분 역사의 어느 한 가지도 나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큰일, 작은 일,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죽었어요. 죽으셨다고요. 왜요? 나를 위해서요. 사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변함 없음, 이게 사랑이에요. 변함 없음. 중간에 변했어요. 그럼 사랑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조금 일어났다가 만 거죠. 사랑은 변함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부인했으니까 사랑 안 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부인할 때도 너를 위해 기도했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짓는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였어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이걸 깨달아라. 깨달아라. 모든 건 널 향한 사랑이야. 그러면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믿으시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믿을 수 있겠어요?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이시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내가 헛소리 들었나? 이럴 거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아들을 보내놓고 죽이신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포기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은 포기가 없어요. 죽었거든요. 이미 너 위해 죽었어. 부활했어요. 이제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가 어떤 상태, 어떤 조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게 한 가지예요. 나 사랑해라. 그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15절, 16절, 17절 뒷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합니다. 손만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돼. 내 양. 주님이 사랑하는 내 양,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양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쓰였어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써요. 아르니온. 이 단어는 1살 이하 된 양을 쓸 때 아르니온 그래요. 아르니온. 그래서 예수님 어린 양 예수할 때 쓰는 이 단어가
아르니온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31번 쓰였어요. 아르니온. 그래서 어린 양 할 때 이 아르니온 걸음요, 참 순진하고 순결하고 갓난아이 같고 순종 잘하고 성숙하고 이런 양을 얘기할 때 아르니온을 얘기해요. 내 어린 양을 쳐라 할 때 교회에서요, 믿음 있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헌신한 사람, 이런 어린 양 같은 양을 사랑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건 쉬워요. 왜냐하면 존경스러워요. 너무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사랑하기 쉬워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양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바톤. 이 프로바톤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양을 통칭해서 프로바톤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양을 프로바톤. 그래서 아르년도 포함되고 이렇게 청년 양도 포함되고 노인 양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게 프로바톤이에요. 그래서 프로바톤 그럴 때는 어떤 뜻이냐면 양의 특징 중에서 무지함, 고집스러움, 때때로 말을 안 들음, 이게 모든 게 포함되는 것이 프로바톤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쓴 문헌 중에 프로바톤이라는 단어가 때때로 뭐에 쓰냐면 욕할 때 쓰여서 아우 저 프로바톤 같으니라, 저 고집쟁이, 저 얼간이 같으니라, 이럴 때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아르니온도 사랑하고 프로바톤도 좀 사랑해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문제 아들, 우리 유초등부 때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몰라요. 근데 중학교 가고요, 고등학교 가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른스러워지는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자라난 아이들 보면 정말 어렸을 때는 진짜 어떻게 개구장해도 이렇게 개구장일 수가 있을까 그러거든요. 우리 규찬이도요, 초등학교 때 진짜 개구장이었어요. 오늘 기도 잘하잖아요. 그 개구장이를 프로바톤 그렇게 불러요. 주님이 문제야, 고집쟁이, 양들이라고 해요. 목자가 가자 그렇다고 다 오지 않아요. 말 안 듣고 다른 데 가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양 돌보는 그 개들을 보내가지고 데려오잖아요. 프로바톤들. 어떤 때 우리가 프로바톤이에요. 제가 저를 볼 때도 난 아직도 프로바톤이구나, 아르니온이 못됐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베드로가 프로바톤이야. 야, 너 같은 양을 사랑해라. 그래서 내 양이다. 주님이요, 내 양이라고 불러주세요.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도 내 양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너 내 양이야. 네가 지금 이렇지만 넌 변화될 거야. 사람의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요, 세상에 천사같이 된다는 거 아세요? 저 사람 저거 진짜 쓸데없어, 저건 정말 죽어야 돼, 저거 정말 못돼 먹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천사같이 된다는 거 이거 아세요? 은혜 받으면 프로바톤이 아르니온이 되고요, 주님이 계획하신 베드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저도 자라나고요, 여러분들도 자라나고 서로가 돌봐줘야 돼요. 서로가 돌봐줘야 돼요. 저건 꼴 보기 싫어, 다시는 안 봐, 이러지 마세요. 주님이 프로바톤도 내 양이다,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삶으로 나타날 때 사랑으로 나타나야죠. 사랑으로. 그래서 신앙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예요. 신앙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내려라. 그 사랑의 옥토에 뿌리를 내려서 나오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열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럼 프로바톤들을, 저 사람은 사랑할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할 거다. 우리 주님은요, 이걸 기뻐하세요. 주님이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 양을 위해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보더라도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막 서로 갚겠다고 막 싸우지 않아요. 근데 부모 눈에는요, 아이가 몇 명이어도 10명이어도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해요. 형제들 볼 때는 잘났다 못났다 이러지만 주님 눈에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기뻐한다. 네가 나 사랑하구나. 그러니까 형제끼리 화목할 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네가 나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쳐라, 먹여라, 돌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성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교회 하나도 없어요. 나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성숙하지 않은 교회만 있을 뿐이고요, 자라나고 있는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저도 자라고 여러분들도 자라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푸르바톤들 품어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